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행의 과정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마다 서로 은혜를 나눴던 바로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의 이야기도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존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 계속 우리의 조상들의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갔지만 끝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인류의 사람의 시초가 원숭이가 아니었는가? 왜? 원숭이가 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원숭이가 병영돼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조금 변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숭이는 어디서 생겼을까? 자, 어떻게 됐든지 한번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 지라는 자들은 그리 말을 합니다. 도롱뇽, 파충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계속 가다 보면 최초의 생명체가 바로 아메바균에서 또 형성됐다고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메바균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말을 했더니 단백질에서 시작됐다고 또 말을 하죠. 그럼 이 단백질은 어디서 생겼을까? 여러분, 우주 가스들이 서로 부딪힘으로 충돌을 통해서 폭발해서 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우주 대폭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 사건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가스는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추적하고 했더니 끝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과학자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사람의 존재가 형성되고, 또한 이 지구가 이와 같이 형성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단 0.1%도 따른다 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물질의 존재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인류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하나 더 주었어요. 인류의 창조의 모든 시발점, 출발은 바로 물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너스를 하나 집어 던져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는요, 하늘이 예측부터 여러분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이 서로 성립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 1장 이전에는 어떻게 이 세상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었느냐? 바로 혼돈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공허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흑암 속에서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위에? 수면 위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조하기 전에 물이 먼저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 수면 위에 흐르게끔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질의 존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째 날 그럼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나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 여러분 1장 3절에서 바로 빛이 있으라. 여러분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의 빛, 여러분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해결해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에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엇이 물러갑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여러분 또한 혼돈이 물러가서 여러분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먼저 내 가정의 질서, 바로 내 가정의 질서가 잡히기 전에 먼저 내 심령의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내 심령의 질서가. 여러분 그래서 내 심령이 공허함과 여러분 흑암과 이와 같은 혼돈이 정리가 돼서 온 바른 인생의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서도 무엇이 늘 어둠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여러분 공존을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갔더니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떠나갑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질서가 잡혀요. 교회가 어숭숭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돼서 예수의 빛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 또한 견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사상의 틀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사상을, 내 학식을, 내 경험을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 앞에 서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버립니다. 내 공허를 버립니다. 나의 사상을 버립니다. 나의 의견을 버립니다. 나의 학문을 버립니다. 모두가 십자가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 나라가 만들어져 간다면 그 나라는 어떨까요? 질서가 잡히고 아주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내 심령의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떠나가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 말로 다시 세팅을 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고 싶대요. 심령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마음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천국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이 사건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9절의 사건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베들레헴에 여러분 말구유에 우리 예수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했던 것이 말구유를 선택했어요.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말구유를 선택해서 말구유에서 빛 대신 예수가 임했어요. 여러분 그 말구유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왕이면 좋은 환경 좋은 공간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출산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계획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우리의 마음이 말구유 같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우리의 마음이 벨볼이롭고 더럽고 여러분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빛이 임하면 냄새가 사라지고 여러분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고 모든 환경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사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 그래서 첫째 날은 베들레헴 말구유간에 빛이 조용히 비쳤어요. 그 말구유의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라는 것을 아멘 할렐루야. 그곳이 여러분 말구유의 존재로 남지 아니하고 빛이 거하신 여러분 그 말구유가 천국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빛의 그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변치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러분 물러가고 예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장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는 한번 보고 갑시다. 1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자기 땅에 왔대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자기 땅에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교회 예배당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응? 들어가겠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 다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창조? 물질의 창조, 여러분 삶의 창조, 건강의 창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둘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심.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냐 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영접했느냐.
그리하면 나를 영접했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너희 잘났던 거, 세상에 너희 똑똑했던 거, 너희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여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둘째 날이 뭐 하는 것입니까? 물과 물을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눴대요.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구별의 삶을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볼까요? 50절에서 53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이에 성소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51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이 찢어졌대요. 여러분, 찢어졌다는 말은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어둠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유욕,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나의 것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의 1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했고, 여러분이요 9은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리, 물질을 분리할 줄 알아라는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도 분리할 줄 알아요. 너희는 여러분 엿새 날은 너희 마음껏 살아라. 아니, 죄를 지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되 하루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에 분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여러분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여러분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함. 쪼개서 나눴대요. 여러분, 찔러 쪼개서 나눴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시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죄악과 여러분 또한 선한 것을 분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 견해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3장 사탄 마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사탄 마귀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버리고, 여러분 사탄이가 존재하기 전에 오직 아담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 때는 여러분 아담만큼 머리가 똑똑한 인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 생각 버리고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면 무지할 것 같고 무식해질 것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지혜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는 일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학문이 여러분 출출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감정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의 감정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의지를 집어넣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똑똑해진다는 거죠. 유식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합니까? 여러분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살아가면서 번번이 뒤통수 깨지고 앞통수 깨지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랍니까? 선택은 누가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하자? 따라서 연합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바로 시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불의의 인생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찢어버리고 여러분 지성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셋째 날에는 너희가 여러분 불의의 인생을 사는 너희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으로 인도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물이 드러났더라. 여러분 셋째 날에는 땅속에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재능들이 인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했던 재능들, 달란트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그래 죽는 자에게 분리된 삶을 사는 자에게 부활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1절에서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라고요? 세를 누구와 합하여서? 예수와 합하여서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뭐라고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정말 십자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로 죽는 자와 같이 동참했느냐? 그러면 너희가 죽는 대로 눕지 않고 우리에게 부활의 자리로 초청을 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 부활됐다는 거예요? 내 영이 부활됐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부활의 역사로 다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의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 부활됐더니 내 육체의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거룩하게 여러분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영이 부활된 사람은 몸이 부활로 여러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됐더니 어떻게 여러분 자연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부활되니까 어떻게 축복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부활됐더니 내 몸이 부활됐더니 환경이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부활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부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활되면 모든 것들이 부활이 돼요. 내가 부활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엉겅퀴해서 다시 소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까?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미래의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꿈만 그대로 갖고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일마다 1 플러스 1 두 개.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것마다 다 미래에 여러분 내가 소망을 품었어요.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5년 후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했던 그것이 막연하게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그 무와 같은 것들이 현실로 그 시대가 되면 꼭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승천의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넷째 날에는 무슨 역사다? 승천의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여러분 무덤에서 살아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부터는 천국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넷째는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태양을 만들었어요. 달을 만들었어요. 별을 만들었어요. 이런 성신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성천에 너희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해처럼 여러분 달처럼 별처럼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직분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부여주는 여러분 특별한 여러분 천직이에요. 천직.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버려요. 권사님 직분을 받읍시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권사가 되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과두라 이거지.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주겠다는 거지. 장로님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뭐야. 집사님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뭐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쪽팔리게 무덤에 공동묘지 갔더니 성도 아유 쪽팔리지 않아?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장로 기분이 얼마 좋아. 얼마 좋아. 얼마 좋아. 이왕이면 그래도 장로 그래. 이왕이면 권사 그리고 하늘나라 가야지. 성도 찌찌뿌리하게 그러고 하늘나라 가면 좋겠어? 응?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요 점점 내 존재가 점점 흐려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빛이 나지 아니한데 어떤 예수의 빛이 안 나.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빛이 안 나.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놀래. 나도 그런 것이 좀 있어. 나도 어디 가면 이러고 옷을 좀 털털하게 입고 가면 절대 나를 목사로 안 봐. 그냥 내가 목사라면 눈이 크게 뜨고 쳐다봐. 내가 목사 같지 않지. 이건 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이왕이면은 좀 막 신발 짝짝 꽂고 다녀도 목사님이시냐고 물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냐고 물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목사라고 보지 않고 집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 진짜 기분이 묘해. 그와 같이 안 보인가 봐. 아유 참 창피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감당을 하지 못하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유리하는 별처럼 여러분 나그네 같이 사는 자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 직분에 대해서는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꿀밤만 내 맞아요. 이놈의 자식이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왔냐. 천국에 갔을 망정. 여러분 천국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혼인자리에 여러분 결혼식이 딴 이루어지면 신랑과 신부가 있거니와 들러리 사람들도 있어. 들러리 사람. 여러분 들러리의 인생의 신앙관이 되려니까 아니면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 신부가 되시려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들러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되겠냐 이거지. 여러분 내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 신앙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은 유리하는 별처럼 여러분 들러리에 불러가요. 하늘나라에 가기는 같지만 그것도 까딱 턱걸이에서 가는 인생들은 하늘나라에서도 뻔할 벗자 천국 지옥만 안 갔을 뿐이지 그 인생은 들러리 인생이다. 막연하게 여러분 하늘나라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어. 하는 것만큼 수고하는 것만큼 헌신하는 것만큼 여러분 흑암으로 돌아간 유리하는 별들. 그래서 이 유리한 별들은 끝에는 예수도 버리는 미련하고 무지한 인생들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2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니 별 중에 나쁜 별도 있다. 나쁜 별. 여러분 무슨 말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나 그 별이 여러분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다시 어디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떠나가는 미련하는 별들.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별들. 이 별들이 누구냐고 말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여러분 옷도 제일 옷을 여러분 선물 받고 제일로 귀여움의 사랑을 받았던 여러분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여러분 유리하는 별이었고 여러분 자리를 이탈한 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놨다는 것은 여러분 누시엘이라는 천사의 피조물도 그와 같이 여러분 버림받고 여러분 떠나갔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행동의 삶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유리한 자, 예수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러분 아침 새벽에 일어난 여러분 계명성인 줄 뭐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털 같은 별, 쓸모도 없는 것, 그는 하늘에서 떨어졌도다. 여러분 옛날 타령 같은 필요 없어. 나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제일 미움받는 존재가로 여러분 전환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의 견해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때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직분을 맡았다 한다 할지라도, 목사, 장로, 권사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오늘 계명성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런 자는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잘나도 못나도 아유 집사 직분 받으세요, 안수 집사 직분 받으세요, 장로 직분 받으세요, 그래야 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런 것은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만 아멘 해야 하는데 옛날 것은 버리지도 않고 그냥 바뀌었대. 목사가 뭐 바보 멍통이요? 분리되고 받아야 돼. 분리되고. 할렐루야. 줄 때 받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당신 장로 임직 받을 때 성도 10명 있는 교회에서 받았네? 아유 그 장로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장로 받으면은 가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은 줄 알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착각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바보다? 내가 바보요. 내가 바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의 믿음, 신앙의 자리를 지킵시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직분의 자리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5절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합시다. 확대의 능력을 주고 복제의 능력을 준다. 어떤 복제의 능력을 준다고요? 하늘나라의 축복의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부모 나 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아지. 나 진짜 달라졌어 조금. 내가 내 자랑은 미안한데 내가 달랐다. 나 혈기 안 부려. 이제 눈이 떠져. 뭔 일 아냐면 상대방을 생각하니까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내가 몸이 으스러져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 부흥회 갔다 와서도 우리 어머니 병원에 간다니까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아침 6시에 일어나. 나는 6시 누가 깨워도 안 일어나. 죽여도 안 일어나.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나는 싫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택시 타고 병원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딱 생기니까 뻗떡 일어나는 거야. 자다가도 내 몸뚱아리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했더니 달라지더라고. 내가 이제 58모터 처리 같은가 봐요. 진짜 그러니까는 무엇을 알 수 있냐? 믿음이 뭔지를 이제 알 것 같아. 진짜 31년 제가 목사가 된 31년이 됐는데 31년 만에 제가 이제 믿음이 뭔가를 진짜 알 것 같아. 이제 좀 알 것 같아. 야,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 것 같아. 아직도 이제 멀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절대 혈기를 부리지 마. 왜? 비싼 밥 먹고 행복해서 사는데 왜 혈기를 부르고? 절대 나쁜 마음 갖지 말자. 나쁜 마음 뭐하러 가져? 좋은 마음만 갖고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돼. 나는 그런 이제 생각에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되는 것 같아요. 나는요 집에 가면 절대로 과일 하나 두고 간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닮았나? 따박따박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대접받는 취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떠냐? 우리 마누라가 이것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들고 갈까? 그런 생각. 먹더라도 이것을 상대방 여러분들이 일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토요일날 우리끼리 몰래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우리 몇 사람 딱 숨어가지고 딱 우리끼리 가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딱 오전에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또 모시고 갔어. 그래서 우리끼리 막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왔어. 왜?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먹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요. 복제.
누구를 복지? 우리는 예수님의 복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지의 인간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무엇이냐? 승천하면 천국의 복지 인생을, 천국의 축복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생육의 복제가 되고 번성의 복제가 되고 충만의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나에게 확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의 복제, 예수를 닮아가는 복제, 예수의 마음을 품는 복제. 그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대의 능력이고 여러분 복제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하는 말은 여러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요. 예수와 같은 삶을 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살게끔, 여러분들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여러분 빛이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붕어빵의 틀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그 금형틀에 들어가면 예수가 만들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시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여섯째 날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제의 축복을 받고 풍성의 축복, 여러분 번창의 축복, 이런 모든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축복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를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생육하라. 첫 번째, 우리에게 생육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요? 여러분, 너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라. 여섯째 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뭘 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누구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섯째 날에 우리는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지시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육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생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의 축복, 번성하라고 했어요. 너는 나와 같이 확대, 전 모든 확대가 되는 역사, 여러분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잘되고 정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정상에서 만나자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현상을 만들어 놓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느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 21세기 교회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육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 번성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마다 확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확대. 여러분, 충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꼭 온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확대되는 사건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쪽에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 바로 정상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1장 24절 31절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리라. 우리는 제사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시편 47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10절에도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자로다. 여러분,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여자가 아들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여러분 세계를 우리는 다스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 확대의 능력으로, 복제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육하는 축복, 번성하는 축복,
충만한 축복.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3대 다스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이. 뭘 다 들어요? 첫 번째, 공중의 새들을 다스려야 돼요. 공중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땅에 계실 때에 여러분 실을 한 편 읊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이, 참 답답하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 인자는 거할 곳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거할 수 있게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여우가 뭐야? 악한 사탄 마귀요.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우한테 속아가지고 내 마음을 들이면 여우가 들어와서 나에게 복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포도원의 축복을 다 뺏어가려. 다 망가뜨려요.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공허하게 만들어. 혼돈하게 만들어. 흑암에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우가 내 속에 들어오면 공허해집니다. 혼돈해집니다. 여러분 흑암 속 어둠 속으로 다시 변하고 말아요. 왜요? 오늘 그랬잖아요. 여러분 포도원의 꽃이 여러분 이 포도원을 헌다고 그랬잖아요. 헐어버리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는 거죠.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예요. 거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심령에 여러분 새가 거처할 수 있게끔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뭐예요? 악한 더러운 것들이죠. 새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새가 뭐라고요? 악한 자요. 악한 마귀요. 이 악한 자가 사람을 유혹해서 악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 뭐예요? 말씀이요. 축복이요. 그런데 그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새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다 뺏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도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여우 굴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중에 거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공중의 새가 들어오지 못하게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의 새를 다스리는 말은 악한 마귀를 다스리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사람의 영을 다스리면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신명기 28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 할렐. 더러운 악한가 나가. 악한 사단아 나가. 악한 간병아 나가. 악한 혈기야 나와. 내 생각은 떠나가. 이 더러운 것들아. 딱 그리하면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휴,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야.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쫓아내면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받아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보 멍텅구리들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고 깨꾸닥 죽고 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거라. 악한 생각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악한 마음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돈 보따리도 오고 여러분 축복도 오고 건강도 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땅의 다스림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여러분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땅이 다
엉겅지가 됐어. 세상의 것이 사업이 절대로 안 돼.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섯째 날이 되면은 사업이 땅 아닙니까? 하는 것마다 잘 풀어진다. 할렐루야 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업이 풀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풀어져라.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다시 엉겅지가 사라지고 잡초가 사라지고 옥토밭에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 해서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린대요. 볼까요? 누가복음 여러분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하고. 말씀에 의지하면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를 다스리는 물고기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붙잡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감명과 의지를 가지고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부어줘요. 모든 것을 부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을 다스리는 자, 사람을 다스리는 자, 돈을 다스리는 자, 이것을 충족적으로 여러분 세계를 묶어서 따라서 다스림의 권세,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서 현장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창조의 권세와 다스림의 권세를 부어줬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줬느냐? 따라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여섯째 날에 성삼위 하나님은 닮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무엇이냐? 결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정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품고 살면 하나님이 충만, 다스름, 정보, 창세기 6장에 창세기 여섯째 날에 축복이 여러 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됩시다. 모두가 건강합시다. 우리 21세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100세까지만 살고 하늘나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9세까지 살다 가는 것도 죄요. 왜? 목사님이 99세까지 살아난 사람이 하나 없어 100세까지 다 살고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양원에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치매도 걸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죽은 날도 언제 딱 정이나 따로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초저녁에 잠잘 때 깨꾸다 하늘나라 가자. 그것도 기도해야 돼. 다른 날 돌아가지 마. 그러면 안 가. 나도 무조건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밥 먹고 이제 잠 좀 자야지. 그리고 하늘나라 가. 주일날 다 예배당에 와서 인사들 하고. 근데 이제 오늘 하늘나라 가니까 다들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우리 열심히 주의를 하자고. 그리고 빠빠이 하고 가시라 이거요. 아니 무엇이 바쁘다고 인사도 안 하고 하늘나라 가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